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뿌리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정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철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출병이라는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요 딱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뭔지 아세요? 유출병과 부정하다. 계속 유출병 부정하다, 유출병 부정하다, 유출병 부정하다, 유출병 부정하다. 도대체 유출병이 뭐길래 그렇게 다른 것보다 유난히 그 부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함이 계속 유지돼서 영원히 거룩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은 오지만 부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너는 부정하니까 이제 심판받아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병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반드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제를 통해 정결 의식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죽일 놈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부정의 예표들은요 가장 먼저 부정해서 거룩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은 뭐냐?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모여서 살다 보면 여러분 집단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퍼져서 온 그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나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전염되는 병이 걸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그 캠프에서 바깥으로 빼내서 따로 격리시키죠. 나을 때까지. 그게 바로 위생을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도 진영 밖에서 정결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도 나병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배려.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자신 스스로의 배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회개를 통하여 죄를 사함 받는 것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만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었던 죄를 주일날 와서 회개를 통해서 그 죄 씻는
소위 말하는 목욕하는 개념, 깨끗이 씻고 다가서 또 죄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짐으로,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더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회의 기회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땡큐 하고 가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로 인해 깨진 사람과의 관계, 상처,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안에는, 그 회개 안에는 죄를 지은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자신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유출병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셨죠? 도대체 유출병이 뭔가 한글로 해놓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것도 누구의 유출병이에요? 남자의 유출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여자의 유출병이 아니라, 여자의 유출병이라고 하면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그런 것들이 유출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유출병인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맞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그러면은 남자의 유출병은 남자가 나올 게 뭐가 있고, 남자가 유출병이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1절부터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서 보세요. 그의 몸에, 희죠. 그의 몸이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자, 남자의 몸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 나오는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유출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브라는 뜻이에요. 조브, J-O-V, 조브.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흘러나온다 또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는 뜻을 말해요. 자, 여기서 유출병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 남성의 성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나올 때가 뭐 몇 군데 없잖아요. 그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게 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걸 다 설교한다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굳이 뭐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또 여기 주신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남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피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피피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 나오는 정자, 정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분비물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남녀 간의 그런 하나가 되는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분비물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포함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자기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매춘이나 이런 바깥에서 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한 여기 병은 또 어떤 병이 있냐면은 만성적인 생식기 질환, 요도염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병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자,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 이 분비물은 병적 분비물도 아파서 고름도 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병은요 단순한 정결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전염되는 것도 있고 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병은 전염돼요. 접촉하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유출병은 자의로 통제할 수 없는, 어디에요? 여러분, 성기는 누가 성기 노출하고 다닌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 인간의 성기는 가장 어떤 부분이에요? 은밀한 부분이죠.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몸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성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던가요? 내가 억지로 누른다고 사라지던가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면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간음이지만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수도 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우리 안의 마음속에 죄를 짓는 거죠. 지나가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원더풀, 원더풀. 그래서 아이 민망스럽게 어떻게 뭐 여자 보면서 그렇게 원더풀이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Why not? 하나님의 창조물이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워서 나는 원더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 남자의 속을 봤더니 그거는 그 원더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면서 속은 음욕을 바깥으로는 원더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왜 하필 그 여자 보고 원더풀이라 그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이쁜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것만 보고 원더풀이라 그래? 그 심보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나병이 치유됐을 때 그 치유함을 결정하는 게 누구였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 치유됐다,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나병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피부로 다 보이니까 제사장이 환부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환부가 이제 깨끗하네 이렇게 터치도 해보고 하면서 깨끗하네 됐네 하고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추병도 제사장이 나았다 안 나았다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 남성의 성기에 있는 이 병은 제사장이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유무를 판단했으면 전부 다 와가지고 제사장이 다 들치고 먹고 고추 다 보고 다 이게 나았다 안 나았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게. 제사장이 하나님 그런 것까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한 병, 남에게 보여주기 힘든 병, 이거는 누가 나았다 안 나았다를 결정하는 줄 아세요? 본인 스스로. 이 남성의 유출병은 제가 아까도 성기와 관련된 병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병은요,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회복을 선포받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나았다 안 나았다, 아직까지 뭐 염증이 있다, 아직까지 고름이 난다, 아니면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았다고 생각됐을 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이제 이 병 다 나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그가 정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이틀 7일을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은밀한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나만 아는 죄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무슨 죄? 자기 마음으로 혼자 짓는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행위로만 판단하는 율법을 마음과 생각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그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5장 18에서 1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하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어? 나는 마음으로 살인했는데 겉으로는 살인 안 지었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내죠. 그게 더 무서워요. 아,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 티 안 내면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뭐다? 살인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살인은 안 할 것 같죠? 실제로 죽이는 거 안 할 것 같죠? 근데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모든 걸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상대가 미워하잖아요. 아 해도요 상대방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웃어도 나를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구나, 가식적으로 웃는구나, 그걸 다 느껴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들이 그런 행동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살인으로 결국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미워하죠. 언젠간 그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기회가 닿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냥 차로 화가 나니까. 근데 또 무서워서 못하지. 또 감옥 갈까봐 또. 그러나 그 마음의 미워함이 그렇게 계속 생기면 결국 살인으로 해요. 죽이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부모 관계, 남편 관계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해줘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해주고 또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사랑해서 하는 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미워하면서 억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 죽어요. 예. 저기 옛날에 그 금자씨, 그 이영애가 나오는 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금자씨가 그 감옥 안에 뚱뚱한 여자 그 대빵, 여자 대빵, 아주 사람들을 못되게 괴롭히는 그 여자 대빵이 있어요. 그렇게 여자들을 못되게 괴롭혀요.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런데 그 이영애 금자가 들어오니까 안 괴롭혔겠어요? 괴롭혔죠. 그랬더니 이 금자가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나이스하게 이쁘게 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 밥을 금자씨가 갖다 주는데 밥을 갖다 줄 때마다 밥에다가 락스를 타요. 계속 조금씩 두 방울 세 방울 락스를 타가지고 계속 먹여요. 그러고는 항상 금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죠. 그게 뭘로 나와요? 밥에다가 락스를 부리는 거예요. 그 뚱뚱한 그 두목 여자는 신나게 먹죠. 먹는데 처음엔 몰라요. 자꾸 먹으니까 락스가 몸 안에 중독이 되잖아요.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비실 밥맛도 없어지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또 계속 또 락스 밥은 또 계속 먹고 이게 악순환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요? 나중엔 죽어버리더라고요. 락스 중독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나중에는 싹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미움이에요.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남편 간에 모든 관계 안에서 이 미움이 들어가면요 그 관계를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도둑질, 간음.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날마다 음란 생각하고 맨날 음욕을 품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회가 오면 간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맨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들게 최선을 다해도 넘어지는데 맨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닥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얼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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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 멀쩡한 모습을 다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죄를 생각하고 뭔 죄를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예. 그리고 스스로 회개도 안 해요. 아무도 들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를 것 같으니까. 그 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 오늘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출병자가 닿은 물건, 자는 자리, 만진 사람, 심지어 그가 타고 있던 안장까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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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그렇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른 죄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부정한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출병에게 엄하게 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유출병의 죄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전염이 되기 때문에. 유출병과 같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악한 생각을 교회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뜨립니다. 음란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건드리고 음란으로 교회를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둑질,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 비방,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키고 옮겨서 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박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성도랑 뭐 불륜 저지르고 성도가 불륜 저지르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오늘날 다 교회가 망하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음란과 불륜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키지 않을까봐. 안 들킬 줄 알지. 안 들키면 괜찮아. 안 들키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데 결국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죄도 제어 못하면서 불만과 시기, 미움의 생각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모두를 죽게 만든다. 심지어는 또 뭐냐? 그런 죄를 짓고도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하고 댕겨요. 그냥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그냥. 어휴, 사람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냐고요. 네. 자꾸 그게 반복되잖아요. 죄책감도 못 느껴요. 계속 그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 해요, 이제 그때.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또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면서 자신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제대로 만들고 있다고,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된 마음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는 점점 불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라고. 욕심은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가지니, 마음의 음란을 가지니, 마음의 미움을 가지니 그 죄가 장성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안 나타나도 내 안에서 장성해서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목숨 다 끊어진다. No! 목숨 안 끊어지고 살아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고 육신만 살아가듯이, 죄악된 육신의 몸만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히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피폐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는요, 단순한 어떤 옛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죄의 유출을 막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이며, 동시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초대하는 초대의 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부정한 생각, 음욕, 교만, 분노, 시기, 질투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온갖 죄의 생각들을 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도 버젓이 앉아서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피부, 속,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역대상 2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고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70번에 7번도 다시 말해 무한정 용서하시고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육 음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오늘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70번에 7번 무제한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죄 씻으려고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예. 그게 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애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단 하나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낱낱이 다 세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조차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병이 왜 일어나는 거겠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성병이 안 일어납니다. 성병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 하니까 성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니까 성병 생겨서 갖고 들어와서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아내한테 옮기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서 절대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죄를 지으니까 그 묻은 죄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내 식구들에게도 다 죄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추병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일주일 동안 자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처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의 자숙 기간도 가져야 되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은 인펙션 돼서 감염돼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성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기가 나중에 썩어서 잘라야 돼요. 죽는 거예요. 남자가 성기가 잘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잖아요. 힘의 상징인데 성경의 성기는 힘의 상징, 고대 근동사의 성기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정액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거를 왜 부정하게 보냐? 정액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나가는 건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들으면서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이건 오늘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비유죠, 비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나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작품은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서 이 전시하는 순간 미술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러 오기 위해서 줄을 서고 날마다 그걸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각가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 나무 조각 안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각가가 그걸 발견했지만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썩은 부위가 너무 안에 깊숙이 있어서 그거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조각 전체를, 작품 전체를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다시 잘라 이게 분해해서 도려내고 다시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품의 값어치가 너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아이고 뭐 조금 썩은 거 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고 그걸 놔두고 그냥 전시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많이 그 작품을 보러 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뭐 이렇게 막 썩은 냄새한 그 작품에서 자꾸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서 갔는데 가까이만 가면 자꾸 썩은 냄새가 나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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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작품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썩은 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작품이 썩은 데가 부러져서 두동강에 나 있더라. 그 작품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졌죠.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불에 태워지는, 버려지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밀한 지극히 작은 썩은 것 하나도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도 우리는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 역시 쉽게 허용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처럼 부정하다,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만져도 부정하고 건드려도 부정하고 계속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내 안에서 그렇게 엄하게 그 유출병에 대한 그 규례를 할 때에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유출병도 엄하게 하셨지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숙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그 유출병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사장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제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사장이 한번 보자 하고 까볼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발 자르고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한쪽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한쪽 눈 멀쩡하게 두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자만 생각하고 있나요? 여자 음욕 막 흘러나오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음욕으로 빠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계속 주식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지금 돈, 주식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 끊어내고 다시 성령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여전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마음이라 미움이라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임직식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식을 하고 새로이 기반을 다지고 질서를 세우고 앞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 죄들을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날 임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애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어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없애려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